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큰 충격에 빠졌어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이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들에게 있지 않고 이방인에게 옮겨갔다는 사실 때문에 큰 충격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몸에 새긴 할례 받은 백성이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징표로 율법을 받은 백성들인데 자신들에게 구원이 없다는 이 소식이 큰 충격에 빠뜨린 것이죠. 인생 전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순간이에요.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그 하나님의 선택적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로마서 10장에서는 인간 편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리를 해요. 그리고 로마서 11장에서 유대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를 합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9장과 10장의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9장은 하나님 편에서 선택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이었죠. 9장 4절에 9장으로 가보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이런 것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도록 선택하신 거예요. 또 이런 은혜가 있도록 하신 거죠.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에 태어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좀 올라가세요. 아브라함에게 태어났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냐 이야기할 때 9장 30절에 말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자.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방인이 왜 선택을 받았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왜 선택을 받았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그들이 언약을 맺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 속에 있었던 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로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인간이 믿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9장이.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가 믿고 나서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이 영원 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그 작정과 선택이 영원 전부터 있었구나.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선택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어떤 조건이 있었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우리가 선이나 9장 11절에서 보면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선한 사람이어서 그렇고 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할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야곱이잖아요. 야곱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였고 그런 형의 것을 빼앗는 자였고 속이는 자였잖아요. 그런 이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리고 장자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미워했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리고 바울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왔던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 왕을 세웠어요. 굉장히 그 악한 왕으로 세워졌죠. 하나님께서 그를 안악하게 하지 않았다면요, 내어버려 두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고난이 있었으니까, 학대가 있었으니까 나왔어요. 그 전까지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선택이 불의하냐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들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된 백성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를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불의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바로를 세우지 않았다면 그들은 나올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했던 것들, 인간을 구원하게 하고자 했던 인간을, 어떤 사람들을, 야곱과 같은 사람들을 선택했던 것들, 또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악한 자를, 누구예요? 바로 같은 일을 선택하는 모든 하나님의 선택이 불의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불의하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깨트려야 될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이런 생각들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바다와 같은 그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도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사람이 있고, 유대인 중에서도 다 자동적으로 선택을 받는 게 아니라 혈통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에 대해서 불의할 수 있냐? 토기장의 비유를 말하면서, 그러면서 토기장이가 하나는 기 있을 것을 만들고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드는데, 그 그릇이 토기장이 향해서 왜 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고 왜 나는 기 있을 것을 만들 수 있냐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이 왜 주님 이렇게 하냐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도 선택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은혜 안에서 그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의 속에서 하나님이 제시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는 거잖아요. 내가 자동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는 뭐냐면 내 부모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근데 부모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선택 속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속에서 뭘 만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제시한 것을 만나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택을 쭉 이유로 가서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나의 구원을 가지고 선택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서 보면서 내가 영원 전부터 구원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그 선택 속에 다 돼 있지 않은 그런, 우리에게 있는 복선이 다 이게 있어요. 오늘 이 로마서 9장이 이제 좀 아침에 새벽이라서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로마서 9장의 이야기를 이 예정론에서 칼빈은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잖아요. 자, 이제 오늘 이 정도만 정리하고 제 9장은, 그래서 9장 1절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말씀이라면, 9장 30절부터는 30절부터 10장까지는 어떤 이야기냐면 인간 편에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편에서는 누가 선택받았는지 모르죠. 우리 생각으로는 에서가 선택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야곱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모두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이미 영원전에 있었던 것이었고, 그 영원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선택이, 그 하나님의 그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 누구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여하는 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로마서 11장에 가면 좀 더 아주 심오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편에서 생각할 건 뭐냐면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핵심이 이거예요. 누가 선택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10장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방법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을 누구를 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는데 그것을 믿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0장 9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입으로 우리 10장 9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그러니까 그러죠.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그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가 믿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믿냐 할 때 10장 10절이 말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의가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냥 건성으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례 받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물론 세례는 믿음의 고백을 이해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예요? 마음으로 구주라는 거. 그분이 10장 9절에 이야기했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거. 구주가 된다는 건 뭘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 이 죄에서 건져낼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 물에 빠진 사람이 내 이 빠진 자가 구원자를 부르듯이 사망에 빠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믿는 자가 구원에 참여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0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자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믿기 위해서 뭐냐면 10장 17절에서 우리를 향해 들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거니까 우리는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앞에 가보면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10장 8절에 보면 그런 들은다고 할 때 그 듣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고 그래요. 10장 8절에. 믿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 10장 14절과 15절은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장 8절에서는 말씀이 가까이 있다. 믿음의 말씀이, 믿어야 될 말씀이. 근데 14절과 15절에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까이 보여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고 완성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을 때,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듣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믿는데 그것을 부르라 이야기해요. 그러면 입으로 시인한 자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뭐 공식적으로 막 당신이 해서 예전에 막 그렇게 우리 전도 나가면 사역리 하면 막 듣고 막 이렇게 믿었어요 그랬더니 다음에 또 가는데 또 구원받고 또 받고 이렇게만 한 게 있잖아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그것을 내가 구주로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 오늘 로마서 10장이 뭐냐면 우리의 귀, 전 인격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그가 어떻게 부활을 이루셨는지를 어떻게 돼서 듣고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10장 11절에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요. 11절은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인간편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저는 9장에서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믿기 전에 누구의 선택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했을 때 육신적으로 다 태어났기 때문에 선택에 다 들어가는 거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 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교회 다니기 때문에 세례 받았기 때문에 다 구원에 참여하냐 이런 게 아니라, 자 오늘 10장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에 누가 참여한다고요? 믿는 자가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했는지 잘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든요.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너무 하나님 불의하자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구원이 이미 정해졌다면 우리가 대충 다녀도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표지로만 하나님을 알아갈 뿐이에요. 예수를 딱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선택, 내가 믿기 전에 어떤 선택이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데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런데 이 선택이 영원 전부터 있었다는 선택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선택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구나. 교회를 세웠구나. 나에게서 믿음의 소식이 가까이 전해졌구나.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으로 믿어져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게 됐구나. 너무 감격스러운 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9장, 10장의 이야기는요. 믿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소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이야기하잖아요. 9장부터 11장의 이야기를 이 복음의 비밀을,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이 소식을 보면 감격한다니까요. 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소식이, 이 복음이 나에게 전달됐구나. 저는 우리 여러분 이곳에 예배하는 분들, 우리 초이동산교회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선택 속에서 주시는 그 구원의 예비하심들, 그것이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누렸다는 것에 여러분 감격하시고 그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언제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는 그 여러분의 파수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